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로마서 9장을 함께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제가 첫째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홀리게 시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죄를 받아 그리스도로 원하노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저희 것이요 그리스도와는 그리스도가 저희를 찾아가셨으니 저는 마음을 위해 유사하시고 대신하여 하나님이시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자가 아니라 오직 상사가 나니 내 씨가 참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몇몇 내가 이르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에 택하심에 따라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약한 사람하고 내서는 기원한다 하셨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부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얘기하시나 그들의 그릇을 위하여 그 영광의 영광을 알게 하시라. 무슨 말하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호시아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당신의 자를 사랑하라 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강론하여 시키되 이스라엘 곧 자손의 수가 비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힘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에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하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저희 세 자녀들과 사이들 손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도 앞바다에서 화물과 여객선을 겸하는 배가 침몰해서 242명이 죽었고 아직 60명이 실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루속히 남은 자들이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그 종교를 믿는 그 세력이 배후에가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지상에 공개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올바른 믿음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이 침투로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거에 대해서 능력과 기사와 권능을 행할 때 종교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함께 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거든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거짓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전부 구원파고 잘못된 교단이고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침투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바른 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건 아무 일이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 가운데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의 초창기에서부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고린도를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었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이 파를 가지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 하는 그런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고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교훈을 받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저것은 사탄의 역사하는 것이고 저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저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그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교훈 삼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2주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약해보면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로 정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반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육신을 쫓는 자들이 있고 영을 쫓는 자들의 삶을 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사망이고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죠. 여러분은 어느 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영을 쫓아 삽니까? 육신을 쫓아 삽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그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의 가운데서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영을 쫓아 사는 삶이고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선으로 하나님 앞에 뭘 갖다가 드리고 바치는 삶이 아닙니다. 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영을 쫓아 살면 당연히 육신의 요구는 이루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삶을 배우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보면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고 그랬죠. 핍박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엄청나게 큰 영광과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앞을 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만족하며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누가 살고 있느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들은 뭐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들은 사망이다. 그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눈앞에 보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 이 바울이 참 진실로 성령이 내게 증거하는 그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있다. 그 뭐냐? 나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예. 그러면서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얼마나 간절한 원함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 원하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고르게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지금 바울은 자기의 혈육의 친척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그렇게 했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앞절이니까 한번 한 장만 앞쪽으로 옮겨볼까요? 15절입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것을 이어받을 그 자식의 그 자리에 있었다.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었다. 언약들은 무슨 언약입니까? 예, 이스라엘인들에게 주는 언약, 창세기에서부터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지키면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걸 어기면 저주를 받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입니다. 자, 그 언약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죠. 자, 창세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아벨이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언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 지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이미 약속이 있었고 아벨은 약속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난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질투해가지고 가인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아벨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서로 질투를 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마귀가 침투해서 사람의 마음에 욕심과 질투와 갈등과 죄악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어서 싸우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그 다음에 약속은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먼저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또 사레인 아내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후손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바라고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그런 약속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어가는 할례의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갈 것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육신의 혈통의 할례를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또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다시 로마서 9장을 보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랬죠.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은 감히 사람들로서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큰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연관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21절에 사무엘상 4장 21절 한번 더 볼까요?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때는 성막에 있었고 어떨 때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했습니다. 그 약속 속에서. 그래서 이 성전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전에 계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8번인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에 계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가운데 꽉 차 있는 높은 곳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영광은 사람에게 직접 보이고 나타나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만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만지면 죄 있는 사람은 바로 즉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사건들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감히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죠. 또 언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을 세웠다. 이것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 많은 것들은 율법을 주기 이전에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2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아는 내용이죠. 자, 또 예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을 생각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을에 가서 내가 나의 모든 과거를 안 바로 예수라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라고 전파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예배와 약속들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었다. 근데 지금은 이 예배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내 동족에 관한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있고 양자됨도 있고 영광과 언약들도 있고 율법도 세워졌고 예배도 있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다. 그리스도도 바로 저희에게서 났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1장 1절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쫙 설명한 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져 있다라는 안타까움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5절 중간입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고 했다. 그 뭐냐? 약속으로 난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우주를 정복하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들은 그 약속을 얻을, 영광을 얻을, 기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약속에서 벗어나면 그걸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관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구원이 너희들에게 넘어갔다. 근데 너희가 지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얻지 못하는 그런 기업을 너희들이 얻게 해놨는데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뤄져 버리는 그런 길을 가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것은 아까 고르게 친척을 말한 것은 육신의 자녀를 육신의 혈족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 9절에서 말하는 것은 8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고르게 친척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이 뭐라고요?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가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살 때입니다. 99살 때 내년에 네 아내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99살에 자기 이미 그 정역도 다 끝나고 또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은 거지요.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러이러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주시고 하는 것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주 만물이 지금 창조됐고 자연의 섭리와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손으로 작동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주시고 능력과 법칙과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싹이 나고 죽었던 것 같은 그 겨울나무에 앙상했던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가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법을 주셨고 생명의 법칙을 주셔서 그것이 작동하고 계십니다.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죄를 지면 그럼 처벌하고 또 선을 행하면 딱 복을 주고, 그게 아니고 이미 법칙 속에서 다 그것을 장악하고 계신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희는 뭘 선택할래? 아브라함은 이랬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랬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그것만 한 사람까지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과 법과 규칙과 제도를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이렇게 해놨는가 하는 부분들은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잠깐 그걸 살펴볼까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창세기 25장 33절, 시간이 없지만 한 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이삭이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만 싸운 거 아니라 나올 때도 서로 먼침 나오려고 싸웠다. 그래서 지금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싸우죠.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33절이 그 답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몽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장자의 명분, 유업의 명분, 하나님 것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맥이 이어져 갈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입니까? 두 그릇입니까? 한 그릇? 예, 한 그릇에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세상적인 것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하고 바꾸고 산 사람 많습니다. 이 에세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실은. 예. 그 정도 하고 거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법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실 자는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긍휼히 여길, 잘못을 해도 불쌍히 여긴다고 했으니까 나도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마음 자세, 그것이 뭘로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지금 갑자기 바로가 나왔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예,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는 어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 바로가 강팍하게 어떤 기사와 능력을 보여줘도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듯 하면서 다시 또 강팍해주고 굴복한 듯 하면서 강팍해주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바로가 강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이지요. 나빠. 근데 그 나쁜 사람을 더욱 강팍하게 해서 어차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처벌의 대상이에요.
근데 더 강팍하게 한 것은 이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시구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거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바로를 강팍케 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케 하고 또 하시고자 하는 자를 또 마음을 풀어주시기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선택은 누구 권한이냐? 하나님의 권한이다. 사람이 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못한다 하는 것들이 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선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강팍해 만들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욱 강팍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대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권력을 부리고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벌이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까? 네. 강팍해 하시는 자를 더욱 강팍해 하시는 겁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아주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해. 지나놓고 났는데 엄청난 강팍과 엄청난 하나님께 도전함과 엄청난 변질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소굴로 변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진도 앞바다에 이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서 교회를 아주 비난거리로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시작은 비슷하게 괜찮아서요. 예배당 좋게 지는 것, 교회의 각종 제도를 만드는 것, 괜찮아요. 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라고 뭐 그거 별다르나?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면은 좋게 생각하실 거야.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대를 높이 쌓자. 괜찮아요. 비슷하게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바벨탑 쌓는 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언약의 무지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흩어지게 될 경우가 생기면 대를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종교 조직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어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탑이 뭡니까? 종교 집단입니다. 외형과 형식과 조직과 계급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순서대로 서신을 공부했습니다. 그 서신 가운데 사탄의 역사를 낱낱이 보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변질되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딴 데로 싹 옮겨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빠져버린 성도들은 몰라. 우리의 지도자 그러고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 돈을 바치게 하고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긁어 모아가지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해외에 갔다가 다 사고 투자하고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자리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다 하고 있는데 와 우리의 지도자님 하고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성령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말씀 가운데서는 밝히 보여주지 않느냐? 지금 왜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내 고륙 친척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 속에 옳지 않게 하는 마음과 그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벌써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9장 18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너무나 광범위하고 연관되는 사건들을 많이 보고 그것을 설명하고 하고 싶은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어쩌 보기에는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런 부분인 걸로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축복하고 어떨 때는 벌을 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사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 보낸 편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말씀 가운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지만은 사탄은 마지막 때를 당해서 더욱 발악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마저 변질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 사도를 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말씀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1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